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사람의 본성은 세상에서 복받기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서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사람은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눈멀고 무지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제자들의 심령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8가지의 복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무리를 보니 불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무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 팔복은 무리를 향하여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먼저 팔복을 주시는 것인가? 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이 팔복을 주시는 이유는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시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와 메시지가 계획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자 계획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준비하셨다는 거죠. 친히. 왜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주님은 시간과 장소와 메시지를 계획하시고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8가지의 복, 주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이 말씀 8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천국에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심령이 빈궁하고 무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월감이 있는 자가 가난한 것일까요? 우월감은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자이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인정하는 자입니다. 죽은 자는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말하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말하거나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상대가 못하더라도 우월감을 갖지 않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비통한 자를 돕는 자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과 만족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고통과 슬픔과 비통함에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보상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데 그 천국의 소유가 기쁨과 여러분 즐거움,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애통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애통은 애자가 무슨 애자냐? 한문으로 보면 슬플 애자입니다. 애통의 뜻은 슬퍼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애통이라는 뜻이 가슴이 슬퍼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라는 뜻.
이 애통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애통하는 애통이 있는가 하면, 둘째는 다른 사람이 절망 속에서 고통의 상태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절망을 같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애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애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위로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위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설교가 길어서 성경 말씀은 안 찾아보고 갑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보면은 평안을 받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평안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둘째는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상황에서 살 소망으로 옮겨진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다섯째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애통할 때에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통의 세 가지라고 그랬죠. 내 자신 때문에, 남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위로의 은혜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강하지만 부드럽고 겸손하며 약하거나 비굴하거나 우유부단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잠잠하며 사람을 용서하며 안갚음을 하지 않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제가 초신앙 때에 지금 계시는지 모르지만 김충기 목사님이 한번 제가 붕해를 갔었어요. 우리 수련회 갔는데 양수리 수양관에서 그분이 말씀하셔서, 그분은 성경을 딸딸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온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멍하고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시기를, 화가 나서 손을 딱 들어서 한 대 때리려고 손을 쫙 올렸는데 온유는 이게 그냥 내려오는 게 온유래. 한 대 때리려고 올라갔는데 이 손이 스스르 내려오는 게 온유랍니다. 네. 그러니까 온유는 부드러운 것만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죠. 예. 강하지만 부드럽고 겸손하고 약하거나 비굴하거나 우유부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는다. 잠잠하다. 우리는 할 말이 많죠. 근데 잠잠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랍니다. 여러분, 진실은, 내가 잠잠해도 진실은 밝혀지나요? 안 밝혀지나요? 밝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모세를 말씀해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 성경 보면은 가장 온유한 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십계명 받아서 돌판을 40일 금식하고 바다 갖고 온 거, 40일 금식하고 바다 갖고 온 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때려다가 그냥 팽개치어서 탁 깨지게 만든 승질급한 모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그가 불같았다는 거죠. 우상숭배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들이 지금 우상숭배하는 게 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돌판을 던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매우 강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땅. 그러면 이 땅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현실에서 축복 이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압니다. 축복받은 가운데에 자신이 누구인지 안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는 여러분 한번 찾아가야 돼요. 성경을.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8절 누가복음 5장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된 사람들은요 축복받을 때 나를 알아요. 아멘. 그런데 안 된 사람은 축복받을 때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 축복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받고 친구 배까지 가득 채우고 나니까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내가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축복받고 자기를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축복받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안다. 두 번째,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의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살 때 가야 할 길 방향을 알게 된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하는 승리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 땅의 기업이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땅의 기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땅의 기업이. 넷째는 영적으로 평안을 유지합니다. 평안. 온유한 자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땅은 영원히 온유한 자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땅은 온유한 자 것인데 영원한 소유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온유한 자, 우리가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또 때론 강하면서 때로 온유하면서 비굴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살아갈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소유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배부르다는 거죠. 의는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의란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의에서 나타내신 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니까 이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3절 315쪽 314쪽인가요? 314쪽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하고? 새롭게. 그러니까 의인된 사람은 심령이 새로워진 자예요. 아멘. 자, 의인된 자는 심령이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죠?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의인된 거지요. 아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롭게 된 자,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의롭게 된 자는요 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하게 행하는 것이 의인된 사람이에요. 아멘. 의인은 선하게 되었고 선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된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 말은 풍성할 것이다. 풍족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선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선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예. 오직 선하신 그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아멘. 선은 그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부름이라는 것은 아까 풍성함이고요.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하고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의에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라는 뜻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함이 가득한 자, 배부를 것이다. 풍요롭다는 거죠. 왜?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 갈급한 자, 우리 주님을 찾는 자, 주님과 하나 된 자, 이것이 바로 의에 목마른 자가 배부르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예.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긍휼은요 용서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긍휼은 뭐라고요? 용서하는 자와 불쌍히 여기는 예. 용서는요 예수님이 몇 번 하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 하라고죠. 그 말은 뭐요? 숫자 세지 말고 계속 용서입니다. 아멘. 계속 용서입니다. 아멘.
상대방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해주고 함께 느끼는 것이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느껴주고, 그런 것이 함께 해주는 것이, 원수와 함께 해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 피로를 채워주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긍휼이 용서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멘. 긍휼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긍휼은 하나님만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 긍휼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긍휼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헐벗난 자에게 옷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심령이 상한 자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약한 자를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짐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아멘. 짐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질 때에 긍휼히 여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면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결과는요,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이 어떻게 한다요? 긍휼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뭐라고요? 받을 것이다. 나한테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이 돌아온다. 긍휼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줄인 자를 먹이고 벌벗는 자 입히고 상한 자 위로하고 약한 자 도우고 짐을 나누어지는 이 긍휼함을 내가 베풀었다면 이게 돌아온다고요. 아멘. 나도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선행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신의 선행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긍휼을 베푸는 태도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늘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긍휼히 여겼더니 그 긍휼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내가 원수를 위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심령이 그 기도가 받을 심령이 안 되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예, 기도한 사람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아리 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메아리 쳐서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다. 마음이 깨끗한 자지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다툼, 시기, 질투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는 건 시기, 질투, 미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다시 거듭나고 태어난 사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청결한 자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고 예수님을 모신 자, 새롭게 태어난 자, 새로운 피조물. 이런 사람이 무엇 할 거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9절을 또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화평은요,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옵니다. 화평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불화나 투쟁이나 다툼을 몰아내고 바른 관계를 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가 우린데, 그럼 화평케 하려면 먼저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 내 마음의 내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돼. 아멘. 내 심령에 갈등이 있으면 안 돼. 화평을 줄 수가 없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승리하지 못하면 화평을 누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는 자는요, 고통이 수반될 때,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하고 사람하고 화평하려고 할 때 고통이 수반이 돼요. 그 수반될 때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능동적으로 여러분 감당을 했어요. 그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잠잠히 말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감당했기 때문에 뭐예요? 예,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어요. 몸소 그분은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당당하게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 긍정적,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변명하라 그랬어요? 따지라 그랬어요? 싸우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잠잠히. 진실은 언제까 드러나고.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잠잠히 할 말 많지. 우리도 왜 내 생각이 있고 상대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가 다르니까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지만 잠잠히 그 고통을 짊어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겨낼 때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받으시고 이겨냈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분란이 있어요? 아니요. 화평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서 5, 6절과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핍박받는 자, 여러분 견디는 자요.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견디는 자요. 아멘. 우리는 핍박,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 핍박 때문에 여러분 그만두려고 하지 마시고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핍박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말로 조롱받는 핍박, 말로 조롱받는 핍박, 때리고 모욕하는 고 죽이는 핍박, 때리고 모욕하는 죽이고 그런 핍박.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런 거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으로 대적하고 비난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이 핍박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은 인간의 가장 흉악한, 핍박자는 인간의 가장 흉악한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자, 핍박은 뭐라고요? 인간의 가장 흉악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게 핍박이거든요. 이 핍박은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핍박을 받은 자 죽음에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는 마지막 핍박을 통해서 어느 선까지 갔습니까? 죽음까지 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핍박받을 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핍박받을 때 뭐 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무장되어 있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핍박받을 때 상급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영원히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온전히 기쁘고 즐겁게 여기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핍박에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우리 심령에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심령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갈 수 있는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제자들의 심령에 주신 것입니다. 이 심령에 주신 말씀을 마지막 재림 때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자로 서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거, 오늘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는 자,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